말씀 선포하실 때에 한 전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평도현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개받은 평도현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찬양한 너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한번 펴보시죠.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6장.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야지 되냐 하면은 물질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물질이 최고다. 예수 믿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길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좀 잠깐 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설교드릴까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랑아 나옵니다. 오늘 찬송 부르시는 내용 거의 흡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뒤로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이 6장 7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물질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17절서부터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 부활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왜 예배소서 교회 사도가 세우셨던 이 교회 젊은 목회자인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을 피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교회 내에도 많은 분들이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물질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물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물질의 유혹에서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앞뒤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세요. 13절에 가면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를 명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더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하셨는지,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저도 여기 앉아서 은혜 높게 찬송을 부르시는 거 합창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유혹 이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물질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이 물질 때문에 창피한 일 당하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그런 범죄의 길로 다가가고 아마 깊이 돌아가셔서 묵상하시면 그렇구나. 물질이 만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몬.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소문을 듣고 밤에 한 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그러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말 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것.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였습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런 표적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다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굳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성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죠. 진실로 아멘 진실로 믿습니다 하는 뜻인데 두 번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번역해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는 거 있습니다. 내가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물 곧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너 오해하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가로 가는 건지 내가 알지 못하거든. 성령으로 난 것도 이와 똑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화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한 번 눈 감고 한 번 성령 받으신 분 한 번 손들어 보게 할까요? 장로교에서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안양에서 수의사 생활했습니다. 94년도 3월 1일 날 장로로 피택받고요. 장로로 92년도에 피택받고 94년도 3월 1일 날 장로 그러니까 안수받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수의사니까는 더군다나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서울이 집사 달았습니다. 교회에 2년 동안 세례받고 2년 동안 댕기면은 서울이 집사 주잖아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초등학교서부터 우리는 의학적인 지식 다 배웠으니까.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 도영아, 너 예수님이 너보다 조금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이시오. 아멘. 응? 그러니까 인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 없이 성령께서 덮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한 방법으로 오셨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리로서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오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거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아멘. 머리로 해결이 됩니까? 머리로 믿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성령께서 그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한꺼번에 믿어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5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 3장 보면은 3장 1절부터 민전 6장까지는 세 번의 논증과 적용과 호소가 나옵니다. 3장, 우리 성경책 3장 보세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것을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의 믿음도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은 믿게 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5장 보세요. 5장 보면은 5장 16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 살아갈 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있는 것을 믿게 해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16절에 보면 성령 안에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렇게를 22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잘 알죠. 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인이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응? 성령께서 나를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나를 성령께서 함께 팔짱 끼고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렇게 얘기해요. 응? 자기의 공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자기가 헐벗고 복음 전하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랬지만은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유혹이 올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신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증거라구나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의 제재 안에 살아갔던 그 율법학자, 그들은 선면으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8일 만에 할례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네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할 뿐이고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하지 아니하는다다.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갈 데가 없다 하면서
민수기 21장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왜 저기 며칠만 걸어가면은 적과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다시 저 밑에 홍해 바다로 해가지고 돌아서 왜 삥 돌아서 정말 사막이 얼마나 덥고 지금 덥고 후덥지고 그렇고 우리도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백성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니까는 불뱀에 밀려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장대 끝에다가 녹뱀을 내밀어서 높이 달아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날 것이다. 아멘. 거기에 신기한 능력이 있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주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영생을 얻는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여긴 장로님들 한 50년 믿는 분들도 있고 60년, 70년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생 무슨 뜻일까요?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영생.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현정입니다. 과거에 나 잘 믿었습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미래에 나 잘 믿겠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믿고 있는가 현재가 중요합니다. 아멘. 10년 후 현재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 생명, 하나님적 생명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도 안 끊어집니다. 아멘. 응?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가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전원교회에서는 시부에서 쭉 말씀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왜 믿는 사람들이 인내해지야 될까요? 믿음은 형
정체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날 많으시는 어르신들 다 앉아 계시지만은 젊은 분들은 50년, 60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는 것은 장거리 마라톤이지 단거리 100m 뛰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일 재림주로 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예수님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50년 동안 예수님 믿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70년 동안 예수님 믿어야 되고 과거에 나 잘 믿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내가 후년에 몇 년 후에 잘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 내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아멘. 그렇습니다. 17절서부터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아멘.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멘.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심판의 길이요 지옥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반대로 걸어가는 길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아멘. 찾아오셨어요. 아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아멘. 우리를 구원을 시키시려고. 아멘. 그런데도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원하세요. 100가지 1000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것을 너가 믿어라. 한 가지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될까요? 왜? 구원의 방주예요.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구원시키려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찬송가 우리 목사님이신가 좀 보죠 한번 찬송가 185장 보세요. 우리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께서 믿음 주시지만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인간 자적으로 머리로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부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했어요.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185장.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나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타락하거나 내가 잘못했냐,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응? 네 이거 되게 그렇게 행하면 되겠어? 다른 사람들은 나쁜 길로 가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지. 회개케 하시는 분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머리로서 복음은 해결되지 않아요. 머리로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타락하고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를 회개케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복음교회 전유물이 아니에요. 응? 저는 장로교회 목사예요. 응? 방언하는 것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천국 가요? 믿어야지 천국 가죠. 아멘. 응? 예수님 구세주로 믿어야지 천국 가죠. 아멘. 이번 주에 시골에서 3장 4장 제가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했어요. 저희 교회도 김창호 목사님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계시니까요. 믿지 않으면, 성령께서 믿어지지 해주시지 않으면 10년 예수님 믿어도 20년 예수 믿자.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가? 구원 받는가? 정말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믿음길에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봐요. 이길 수 있는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니까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믿음길에서 주저앉히는구나. 내가 믿음길에 걸어가지 못하게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저는 80년도 초에 안양에서 동물병원을 하면서, 그때는 전 젖소고치는 수의사였죠. 93년도까지 8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저는 인전 저희 마을이 광명시 있거든요. 하암동에 밤일 불악이라고 하는 데서 저는 태어나고 거기에 인전 평시대 한 300년 살아요. 그래서 난 중선이기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전 교회에 마을 입구에다가 교회 하암 전원교회 세우고 목회하고 있는데요. 여기 인전 우리 사모님도 와 계시지만 장받을 거 맨 처음에는 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제가 서울로 전화 왔거든요. 시골에서. 그때는 광화문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전 서울에 와서 인전 중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때 믿음 생활을 잊어버렸어요. 교회에 안 다녔어요. 세문안 교회 바로 뒤쪽에 당주동에 살았는데도.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동물병원 밑에 교회에서 나간 집사님들 한 10여 분 있으면서 수요일 날인 것 같아요. 찬송을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87장인가? 찬송가? 우리 한번 387장 보세요. 멀리 갔더니 아마 다른 찬송들 많이 부르고 그러셨어요. 뭐 거기에는 뭐 목사님도 계시지 않고, 응? 그러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수요일날 찬송하시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거하며. 저는 이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387장 때문에 다시 교회에 나갔어요. 이 찬송 집사님들이 다른 찬송하면서 이 찬송 부르는데 주일학교 때 들었거든요. 5학년 1학기 때까지 동네에 있는 지금 114년 됐는데요. 그 교회가. 그 전때는 우리 영수님들 생활한 교회에 와서 교회하고 그러셨으니까는. 이 찬송이 나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야, 교회 나가야지. 다시 교회에 나가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387장 부르기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 교회에 나오시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옛날에 총신대 교수하시고 미국에 가셨던 차남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여기 장로님들은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때 그분 얘기 자꾸 나죠. 참 훌륭하셨다. 참 훌륭하셨다. 6.25 전이에요. 일제시대 때 전도사로 그분 계시면서 그만큼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러면서 지금 인전 저보다 20살이 위시니까요. 86 되셨거든요. 지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한 가지 딱 꼽으려면은 예수님 믿은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 가장 잘한 일, 하나님 앞에 신중해서 예수님 믿은 것. 저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농가대학 전체에 산악반 반장이었어요. 여기 인수공 아시죠? 다? 북한산에 있는 거? 도봉산 옆에. 암벽 등반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떨어졌어요. 그때 저는 한번 죽음을 체험했어요.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 확 보고 이제 톡 써가지고 올라가는데 떨어진 거예요. 떡을 충격해서 떠보니까는 암벽이 확 달려들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뒤로 자유낙하 했는데, 거기에 로석 한 150년 묵은 로석,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소나무니까 손까지도 이렇게 푹신하고 있고 다 자갈같이. 근데 그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한번 죽음 체험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젠가니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요. 아멘. 땅에서 있는 삶이 하늘에 있는 교회에 가는 거니까요. 아멘. 천국 가는 거니까요. 아멘. 요한계시록 보면은 4, 5장에 분명히 해요. 하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21장, 22장은 우리가 살아갈 제한을 가졌다.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어떠한 나라에서 살아가는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혹시 목사님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는 것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태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령께서 어느 날 역사하셔가지고 아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깨달아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땅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의 자리 예비해 두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제 이름으로 오시는 그때에도 우리들이 살아갈 터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시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주저앉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